교재 14페이지 읽겠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북에서부터 임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유다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거듭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또한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곡하는 여자들로 조가를 부르게 하는 등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최선을 다하시지만 백성들은 찬란한 과거만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안타깝고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너희들이 지은 죄가 이렇게 크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죄악을 일일이 폭로하시고 이런 큰 죄악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안타까움이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장 앞부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죽은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주민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낸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할 것이다. 뼈들이 펼쳐지게 할 것이다. 그 뼈가 거두이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같이 될 것이다. 이 악한 민족 남유다 백성들의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장면이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절에 그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적국 바벨론이 침범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는 자들,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해서 칠 때 적국 앞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이 끔찍한 내용인데 또 한편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직을 말하지 않고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는데 전쟁터로 향해서 말리는 말같이 각각 자기 길로 행하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여 듣겠다. 한 명이라도 내 말에 청종하는 자가 있는지 귀를 기울여 듣겠다. 자, 7절 말씀 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8장 9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을 말하면서 꼭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쓰실 때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돌이켜라. 내가 이 끔찍한 재앙을 끝까지 내리고 싶지 않다. 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7절에 내 백성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8장 2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멘. 아들이든 딸이든 다 소중한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여운 딸 같은 것이 남유다 백성들이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다. 내가 재앙을 예고했지만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9장 1절에도 내 백성, 9장 2절에도 내 백성, 그리고 9장 7절에도 내 딸 백성.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시지요. 끝까지 한 명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심판을 예언하시면서도 너무나도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어쩌다가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됐느냐,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돌이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야 너희 이렇게 하지, 맛 좀 봐라, 이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서 나라의 부정과 부패와 온갖 타락이 극심하고 하나님 대신에 산마다 들마다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까지 회초리를 들고 분노하시면서도 한 명이라도 돌아와라, 너희들은 지금도 내 백성이다, 지금이라도 제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이 회초리를 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내 마음이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돌보신다. 그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같은 거 읽으면 여러분도 솔직히 마음에 부담되시지요.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롭고 막 잘되고 이런 거 하면 마음이 한량없이 기쁜데, 이런 심판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녀를 꾸지람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죠. 끝까지 돌이키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실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실 때도 있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끝까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라는 원망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두어 가실까를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도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고,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나의 허물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모든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8장 15절 보십시오.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아멘.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고침을 입기를 바라나 놀라운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지금이라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9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바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우상을 끝까지 섬겼다. 하나님 마음 마지막으로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의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너희가 나를 알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나인 것을 알아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늘 주님 안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늘 주님 안에 살게 하소서. 혼나기 전에 스스로 돌이키고 꾸지람을 듣기 전에 먼저 돌이키고. 사실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평안, 기쁨, 감사, 은혜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 말씀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잘 믿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나를 떠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친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울을 보고 내 옷 매무새를 다듬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 돌이켜야 할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주님, 평생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예언 가운데 끝까지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평생 하나님 잘 믿고 즐겨 부르는 우리의 찬송가 가사대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주님 잘 믿어 주님 앞에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